마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숫자는 6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복되는 육으로 나타내지는 메시지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선언되는 산상설교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후에 곧바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6개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관습과 율법, 규례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그 진정한 뜻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5장까지 이야기예요. 6장에서는 또 6개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의는 크게 사실은 3가지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자 3가지의 그 의 가운데 부정적으로 그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의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3개씩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숫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한 이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숫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다 이렇게 마태복음 처음 강의 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6장에 나타난 3개의 덕목에다가 또 3개의 부정적인 첫 번째 3개의 덕목을 설명하는 이 6가지의 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설명하는 부정적 이 설명의 이 대꾸에 가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자신의 손을 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정형으로는 땅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본문은 염려에 대한 본문이죠. 그런데 그 염려에 대한 본문이 왜 주어졌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염려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혹은 이방인이다, 혹은 믿음이 작은 자다, 이 설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자기 자신을 금식함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절제를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에게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니까 더러운 죄악과 이 추악한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절제하지 않다,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염려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세우신 의 가운데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무려 6가지의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간구의 짝을 이루도록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공교롭게도 6차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제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또 6개의 주님의 간구의 내용과 6번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기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왜 주기도문이 가장 끔찍한 순교자인가, 그의 이야기를 좀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 왔고 악용되어 왔으니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주기도문이 끔찍한 순교자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의 관계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딱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 문제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에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이 충만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크게 죄 용서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6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면 아버지 되셔요.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도 하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천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한 이슈예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되 더해 주십니다. 풍부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염려에 대한 교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설교를 자세히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생의 내 모든 고민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실 의무가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의무 아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염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는 원어로 보면 메림네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림네오는요, 메르나오라고 하는 이 쪼갠다, 갈라낸다라고 하는 말과 누스라고 하는 심령 혹은 마음이란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쪼개내고 갈라내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낸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염려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구약적으로 보아도 신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쪼개어진다, 둘로 나뉘어진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을 빌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용어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염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됨으로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무려 6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절대로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를 보더라도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떤 단어냐면 짐승이 다른 짐승의 목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는 행위, 이것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순간 스스로 염려로 하여금 내 이 목덜미를 잡아 물어 뜯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기자는 17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했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제대로 말씀을 읽어드리면 심령의 염려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썩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염려의 출처가 어떤 것이냐? 오늘 시작되는 본문 25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25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25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34절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과절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있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염려의 시작은 주인을 잘못 선정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세상의 보화가 주인인 사람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인생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기 시작하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염려하는 병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10절 말씀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근심이란 말과 염려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약해진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메립네오, 염려의 뜻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염려로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해주셔요. 제자들에게 그 말세에 대한 경고 가운데 세 가지를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너 방탕하지 말아라. 두 번째, 술 취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다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너희 자신을 살피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다. 여러분, 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먹이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일보다도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같이 묶여져 있어요. 방탕함이 타락한 생활을 꼭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귀가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 고난과 고통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그토록 사모해져서 이곳에 앉아 있느냐고요. 몸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예배 후에 따뜻하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집에 앉아서 좋은 사람들과 오순도순 차를 마시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여러분 시계를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약속 장소에서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필드로 나갈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정말로 즐거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이고, 내 삶의 최고 가치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이요,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적한 것이, 다시요,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방탕, 즐거움. 다시 그 본문을 띄워놔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방탕과 술 취함이 함께 따라가지요. 그 술 취함이 어떤 거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과 대척점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암송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인 고로 다 방탕과 술 취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과 성령의 충만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느냐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 내 삶의 최고의 만족이 유지되고 있느냐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니, 생활의 염려, 이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경고한 세 가지 중에 생활의 염려가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해볼까?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말세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욕심임을 염려라는 말로, 생활의 염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 버림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왜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이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냐고요? 아니면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몸에다 더 좋은 것을 걸쳐볼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조심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본문 34절 저 혼자 읽으려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드리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날짜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오늘 순우리말입니다. 어제 순우리말이에요. 그제, 글피, 모레 다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순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어입니다. 올레자에다가 날일자. 제가 장례식 때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예를 꼭 들거든요. 왜 우리 조상들에게서 내일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 없을까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삼국시대부터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사고와 관점이 아마도 굳어지고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거냐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내 대신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의 일부분이 내 염려와 걱정을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할 것이오가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이, 시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놓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탁월한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염려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일 건강 진단 받게 되어 있는데 심각한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결과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에다가 혹시라고 하는 염려를 가득 채우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주인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오늘이 두렵고 오늘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집착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익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27절에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가요 절대로 우리의 키를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아이들의 그 로망이 남자는 최소한 180 이상, 여자들은 165 이상이래요. 그런데 키 커야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키가 크는 거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아무리 염려해도 이미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때 이게 젊었을 때 키를 측량해 보니까 176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줄었어요. 2cm 정도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줄더라고요, 키가. 그래, 안 줄어요.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줄으면 줄었지 여러분 키가 자라는 거 본 적 있으시냐고요. 아무리 염려해도. 그러니까 염려는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상기시키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 또 하나는 들의 백화파입니다. 사실은 백화파란 말은 번역은 옳지 않고요, 들의 이름 모를 꽃,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고 계시죠? 산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침 공중에 새가 날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들에 산에 오르는 그 길에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현장을 활용하셔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공중 나는 새와 그 다음에 이 들의 백화파를 통해서 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를 주님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야, 목숨이 중요하냐? 먹는 것이 중요하냐? 공중에 나는 새에 비유는 그 비유고요. 네 몸뚱아리가 중요하냐?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옛날에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우리의 목숨을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몸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고요.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합니다. 창고에 모아서 들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먹고 살까 결코 염려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 계속 6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란 말이 강조되고 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능력이 있는 부모이고 자녀가 분명히 내 자녀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 당연히 공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제 자라나는 막 아이들에게 밥값 계산해서 받고 옷 세탁비 계산해서 받고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히려 더 못 주어서 한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공중의 새를 그렇게 기르시기 위하여 그들의 수고와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다, 소중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목숨을 창조하시고 내 목숨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내가 우선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당장 지금 점심에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김밥 먹을까? 편의점을 갈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까 많이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건강한지 나는 절대 먹을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덜 중요한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들의 꽃, 그냥 백합화로 합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복은요,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인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온이 떨어지면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녔지만 밤에는 이불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주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봐라. 그들 수고도 아니한다,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솔로몬이 부자였습니까? 명예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옷이 절대로 들의 꽃 하나마도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솔로몬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최선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입혀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 절대로 비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실래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온갖 세상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입히는 것을 선택하실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느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제발 좀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꼭 구찌, 샤넬, 페르가모 이런 것, 루이비통, 하나님 앞에 죄인 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앞에로 가보십시다. 앞에로 은밀한 구제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을 생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루살이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훨씬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인정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문제는 왜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삶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신앙의 나름대로의 법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가 되시거든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패러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그래서 삶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한 번뿐인 인생,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해 주셔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걸쳐볼까? 어떤 옷을 쇼핑해볼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내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참 이 설교가 길어져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제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참 신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신앙이 하수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요 나름대로 신앙에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으로 사는 건 인생 재밌다, 행복하다라는 맛을 느끼게 돼요. 진짜 신비해요. 하나님 얼마나 신비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래서 물질 가지고는 덜 걱정하는 편입니다. 16년 동안 봉동 중앙교회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 그주 필요한 것을요 채우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맛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본문이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진짜 고급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여서 인생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6장 33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초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건희 박사라고 하는 제가 그분의 풀네임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이자 캐나다인이십니다. 홍해 선교회를 조직하셔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 40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 좋은 의과대학교 교수, 세상에서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교에 올인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아랍권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도 잘 되지 않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그 아랍 성도가 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그 선교사님이, 건희 선교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가족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고요. 그분을 만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건희 박사님, 40년 동안 그 중동에서 힘들게 사역했을 때 당신을 후원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교단체요?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방을금 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내 선교 후원단체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40년 동안 하나님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돕고 후원하는 선교단체는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을 돕는 자는 무엇이냐고요. 저에게도 힘을 내게 하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교회 개척하고 어려울 때 참 많은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작은 자군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요,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함이 그렇게 많이 묻어나요. 부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될 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평생 누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